요나서 보겠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요. 여로보암 2세 당시는 과거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고요.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언제나 압제를 해오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침체기를 살짝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듯이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언제라도 침략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늘 있었죠.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것은 선지자로서도 아주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잘못하면 요나도 죽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 가기를 아주 꺼려하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요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주 메시지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과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람을 보내시죠. 그리고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박능쿨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이 요나스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죠.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걸 보면 비록 이방인이에요.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정말 성의도 없이 툭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이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셨지만 그것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한 100년 이상 뒤로 미루게 되죠. 그들도 회개를 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정말 요나는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사랑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인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을 때는 받아주는,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가 비록 심판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을 또 요나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선교에 임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그 박능쿨로 인해서 좀 시원하니까 좀 살 것 같다 그러고 있을 때 박능쿨을 다 말라 죽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요나가 화를 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능쿨도 그렇게 아깝냐? 그것도 아꼈다면은 그러면 여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공평하게 용서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다면, 요나서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의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도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고 악행하는 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를 받아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을 열어놓고 사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역을 거부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 생각할 때는 니느웨 그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치 않고 오히려 심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역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고 보긴 보는데 항상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내 고집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순종할 건 순종하고 불순종할 건 불순종하고 이렇게 재단해가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부분 순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책망하시겠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긴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 주신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기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와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나스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선민 사상에 고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이방인에게는 구원과는 상관없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너무 편협적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보아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